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전파가 될지 뻔히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번 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을 조사를 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요즘에 독신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즐겨해요. 왜 그러냐?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노년까지 독거 노인으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논문에서 밝혀진 바로는 젊은 남성이 이렇게 혼자 살 때 행복감이 높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면 이 행복감이 줄어든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달라요. 젊었을 때 혼자 살면 행복도가 높아요. 그런데 남자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더라도 그 행복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밝혀진 바로는 두 부부가 나이가 들 때까지 80세까지 살다가 어느 한쪽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달라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사모님보다 제가 더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지만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떨까? 저는 슬픈 그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니 우리 애들도 다 키워놨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을 테고 나이가 차가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나도 몇 년 안 있으면 돌아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남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 사례로 든 내용들을 바라보니 어떤 게 있냐면 남편들은 아내가 돌아가시게 되면 거의 3년을 못 넘기게 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박사님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렇대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남편이 죽게 되면 2, 3개월 정도는 애도기간을 간직합니다. 애도기간을 가지다가 3개월이 지나고 보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진대요. 남편이 있을 때는 시름시름 앓던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이 돌아가시면 건강을 찾게 된답니다. 막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러분, 당뇨 한 번 걸리면 못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님들이 당뇨가 회복이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아내분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는 젊은 분들 계시는데 그렇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지 않은가? 남자 입장에서 그래요. 남자도 자기가 직장 나가서 열심히 벌어요. 그 번 돈 가지고 자기 인생 즐기고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까지 낳아서 키운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요즘에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저처럼 애 셋도 없고 재미나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정이 너무 많고 사회가 고령화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해 본 결과 결혼한 게 굳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사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어떤 배우자를 이성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즐기고 살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하고 가정을 이뤄서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라는 고민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야, 똑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말은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은 독신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독신을 살면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꼭 나의 유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시키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정점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처녀 총각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야. 일반적인 축복 말고 특별 축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주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성을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만났어요. 의지가 되겠습니까? 의지가 안 돼요. 한자로 사람이 인을 쓰면 사람을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데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여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수고하여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여인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여인은 남편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바뀌어졌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남편들을 바로 보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여인들은 자기가 경제활동이 좀 되어지면 남편 말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처음 결혼할 때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뭔가를 나의 것을 다 주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다 주는 걸로 말면 이 여인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늘어나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인 사람들이 다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도 신은 아니죠. 부모도 신도 아니고 아이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행복이 오긴 오지만 고통은 배가 됩니다. 이것을 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입니다.
결혼을 해도 행복한 존재, 애를 낳아도 행복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결혼을 해도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육받고 그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화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부터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 기독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가정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연법이에요. 자연의 섭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거를 이야기할 때 자연법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실 때 십계명 안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십계명은 원래 두 개의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과 4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과 10계명이 이렇게 나란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 안에 보시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계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 그런데 부모한테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가 잘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즘 사람들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잘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했다. 네가 땅에서 잘 되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네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가정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손을 끊고 단절시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효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기준치가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약자로서 강자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고, 인간의 명예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부모가 훌륭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의 단서를 달기에 부모가 이렇게 잘했을 때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밑에서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부모의 명예를 지키라,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들을 때 내 부분은 그런데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나중에 가서 여러분 결정을 하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영역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동문 읽을 때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경히 여기다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조언, 부모의 삶을, 부모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그 경히 여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은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죠. 그래서 왕은 모든 사람의 절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 왕은 자기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자기 어머니를 왕 자리 바로 옆에 앉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머니를 공경하였다. 어머니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뭐 합니까? 편지 막 써와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편지 막 써와요. 그리고 꽃도 막 꽂아줘요. 어르신들은 용돈도 주고 음식을 막 이제 갖다 대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뭐가 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나는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 그래서 부모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싫어. 부모에게 좋은 섭대를 하기도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이 됩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어떻게 옆에 사람들의 가정 문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 부모 잘못이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부모는 신이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도 마귀의 숱한 공격들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커 올라오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절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커 올라오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싶겠습니까?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존경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겠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까? 그 막혀져 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놨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셔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하는 것처럼 문을 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게 아주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만 성경책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화를 내겠죠.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 열받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지가 남편의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순종만 요구합니까? 라는 말이 되겠죠. 그게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던진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야 아내의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상대방이 인격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훌륭한 사람,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명령,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일이 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려면 자식만 이렇게 발버둥 쳐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제 네가 좀 사람 노릇을 좀 하네. 아이고, 네가 이제 좀 철이 들었네. 이러면 이 가정이 회복이 안 되지. 자식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효도 안 한 것은 네가 철이 안 들어서, 네가 잘못해서 네 마음이 뒤틀어져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지. 네가 나중에 좀 커보니 부모 마음 이제 알겠더나. 그래서 네가 좀 순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상호간에 뭔가 오가야 되는 거죠. 그 상호간에 오가는 부분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얘네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뭐 좋은 학교 진학하고 뭐 이런 게 훌륭한 양육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볼 때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훌륭한 신앙,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커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게 정말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육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마음을 성나게 하지 말아라. 물론 뭐 자녀가 아직 중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에 들었었고 해가지고 막 뭐 호르몬 변화로 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성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성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말 듣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제 기준치가 있고 자녀들의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자녀의 말이 일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존중해주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골로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고 에베소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골로새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 포함된 것은 배를 항해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거죠. 바람을 요즘처럼 모터로 가는 게 아니죠. 천을 이제 돛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맞아요. 바람의 힘으로 나가는데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을 없앤다라는 개념과 같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가 잘 살아갈 힘,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의지, 마음을 꺾어버리지 말아요.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하는데 어른들이 어른 기준으로 막 그렇게 함부로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고 상처도 받게 되는 거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 나갈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부모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거 없어요. 부모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로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대로 잘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화가 나죠. 몇 번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너 몇 번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좀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양육을 할 때 만약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빨 닦을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책가방 정리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과자 먹고 나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부분들은 아니죠. 물론 파생되어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기준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주의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로 통해서 양육받지만 그 말은 크게 영향가가 없어요. 부모가 하는 삶,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집안에서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은 아주 강압적이고 이게 독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때에는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부모가 양육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스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거룩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세상 부모가 하는 기준과 달라야 돼요. 뭐 오은영 박사님은 뭐 화를 내서 안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자꾸 인간의 혈기가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양육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잔소리, 분노 이거는 양육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 기준.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변함에 따라 애들한테 대하는 나의 행동들의 말이 변한다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질서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부모도 질서에 순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도 화도 날 수가 있죠. 왜 화를 못 냅니까? 그런데 화가 날 때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양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녀들을 질서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감정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어야 일관성 있게 그 질서에 양육이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노엽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나 안 해.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양육한다라는 말은 꽃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꽃을 돌보는 마음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을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몸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인스턴트 장푸드, 몸이 안 좋은 거를 계속 넣죠.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밤늦게 야식을 먹고 잡니다. 여러분 야식 먹고 자면 여러분 건강 다 해칩니다. 제가 요즘 건강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죠. 음식 먹고 나서 좀 활동을 하라고 그러죠.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올라간 당 수치의 80%를 감당을 해요. 그런데 80%를 감당을 하고 간이 올라간 당을 20%를 감당을 하고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바로 자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당 수치를 누가 감당을 합니까? 간이 감당을 해요. 그러면 간에 무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몸에 이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몸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를 먹어야 되고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 패턴,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네. 왜 짜증이 납니까? 자녀를 대할 때 왜 짜증이 납니까? 내 삶이 있는데 자녀가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내 삶의 패턴을 무너뜨려. 화가 나는 것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 사람이 몸이 회복하려면 모든 것이 그거 하나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녀가 하나가 양육이 되어지려면 일을 할 때도 포커스가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자녀를, 내가 운동할 때 자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되어야 되는데 자녀의 감정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짜증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녀한테 막말이 나가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매차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 매를 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분노를 못 이겨서 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양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자녀의 생명을 나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준이 자녀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오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에게 힘을 써서 양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정과 집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집은 좋은 재료로 세워지지만 가정은 사랑의 행위로 세워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은 가정과 건물이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제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은 좋은 재료로 세워지지만 가정은 사랑의 행위로 세워진다. 집은 수십 년 동안 지탱되지만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수천 년 지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이 집의 역할만 감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나가요. 가정의 역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차라리 아버지 얼굴을 안 보는 게 나아. 자녀가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너는 사고만 치지 마.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의 교통, 정서적인 교통이 전혀 없이 밥만 먹고 나가는 집의 역할만 감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상처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들이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만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 부모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라라고 하죠. 양육의 개념은 주 안에서 교훈하라라는 개념은 자녀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교훈하는 거고, 훈계는 뭡니까? 치유의 목적이에요. 갱신의 목적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가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치고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양육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도로 상처를 주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새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통제할 능력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한테 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공경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가 꼴보기 싫은데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상을 기독교 안에서 가정상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가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요즘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도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가정을 보면 도전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